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사오니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한 존재임을 알아.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온전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야 진짜 예배요, 진짜 기도요, 진짜 신앙입니다. 마음도 같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몸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루를 꿈꾸어 봅니다. 한날 한날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은 저희가 강단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민재 집사님께 함께 하시사 하나님 그 모든 헌신에 주께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첫 번째 살인,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뭔지를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장 7절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고 가인과 아벨 사건의 요점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죄를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난 것은 죄에 지배받기 전에 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적어 놓을까요? 죄가 지배하기 전에 죄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게 아니라 선에는 무능해지고 악에는 유능해지고 능숙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선악을 혼돈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선에 대해서 능숙해지고 유능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악에 대해서 능숙하고 유능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고. 네 마음에 진짜 그게 착한 일이라면 네 낯빛이 왜 그렇게 변하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고통이라고 그랬죠? 섭섭한 거. 가인의 섭섭함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죠?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것을 그에게 다시 고통으로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제 말씀드린 대로 고통은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어디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자고 그랬던 거죠? 섭섭함. 네가 선을 행하면서 섭섭하지 않겠지. 네가 선이 아니니까 섭섭한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왜? 아직은 죄짓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잔소리를 해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선을 행했으면 섭섭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되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섭섭함이 너를 지배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지배받지 않아도 돼. 않을 수 있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섭섭함이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그 섭섭함의 원인이 나로 말미암아 왔음을 알고 인정하면 그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그 시작점을 봅니다. 근데 늘 그렇지만 이런 일의 시작점에는 사실은 부모가 원인이 되죠. 그 시작점이 이렇게 되죠. 4장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와가 기뻤을까요? 아담이 기뻤을까요? 표현대로 보자면 누가 기뻤을까요? 아이를 낳으면 누가 제일 먼저 기뻐하세요? 남편이 기뻐해요? 아내가 기뻐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좋은 건 누구예요? 아내가 좋잖아요. 그렇죠? 애 낳고 난 사람이 알지 뭐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알아봐야 뭘 알겠어요. 근데 뭐가 기쁜 거죠? 고통을 아니까. 근데 지금 우리 여인들이 겪는 고통하고 지금 하와가 겪는 고통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아, 이게 죄의 결과구나라고 알았겠죠. 아이를 처음 낳으면서.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와, 근데 이거 진짜네? 진짜 너무 아프네? 너무 힘드네? 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뭐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 하와 입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지금 첫 경험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첫 경험이에요. 아이를 갖게 된 것도 첫 경험이죠. 아이를 낳게 되는 것도 첫 경험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긴장감과 그 부담감은 세상 어떤 사람도 표현할 수가 없죠. 둘째를 낳을 때하고 셋째를 낳을 때하고 첫째를 낳을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처음에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이전에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전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하와 입장에서는 이러다 나 죽는 거구나 생각했겠죠. 아, 이러다 가는 거구나. 그랬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이를 살려주셨고 나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름이 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하와에게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무슨 기대가 싹 텄을까요? 이건 조금 더 상상을 해보시면 되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독자가 어딘지를 가야 돼요. 독자가 출애굽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서민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진행되나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데, 야, 드디어 아이를 낳는데, 우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기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아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멀게, 크게, 깊게 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를 낳고 나니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아담이 어떻게 생각해 주길 원하는 거죠? 하와는 용서해 주길 원하는 거죠. 뭐를요? 나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내 남편이 내내 얘기했거든요.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 때문에 에덴에서 나왔잖아. 그 천국에서 너 때문에 나왔단 말이야. 하와는 딴 데다 핑계댈 데가 없어요. 이제는 뱀은 도망가고 없으니까. 그러면 그 여인의 그 섭섭함을 누가 달래줘야 돼요? 남편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달래줬을까요? 세상 안 그렇죠. 죄송해요. 그런 표현하긴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가 싸웠어요. 누가 먼저 사과를 해요? 보통 남자가 먼저 사과하던가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늘 그냥 미안하다는 건 여자가 먼저, 저만 그렇게 경험하나? 우리 집만 그런가? 예,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미안하다는 얘기를 몇 번 했겠어요? 수백 번, 골백 번? 엄청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마음이 사그러들었을까요? 아니요. 그전에는 동물들을 딱 보고 이름 짓고 뭐 이런 것만 했었다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한량처럼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면 땅을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음식이 안 나오는 세상을 살게 되니 집에만 오면 누구 탓을 하겠어요? 아이 너 때문에, 어이 너 때문에. 그러던 가운데 아이가 생긴 거죠. 그리고 고통을 겪었고 구원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을 한 하와는 이봐, 하나님이 날 살렸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나 봐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담은 무슨 놈의 용서? 난 지금도 땅 밟고 있는데 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저놈도 땅 갈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인을 농사짓는 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 남자에게는 희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둘째를 또 낳는데 둘째가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의 이름이 달라요. 아벨의 이름은 뜻은 뭐죠? 잘 아실 텐데 허무하다예요. 허무하다. 아이를 낳고 그것도 세상에서 두 번째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허무하다고 보죠. 그게 엄마가, 그게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부의 지금 상태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행복했고 서로가 관계가 회복됐으면 둘째 아이 이름이 허무라고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부부 관계가 그러하니 자녀 관계는 어땠을까요? 뻔하죠. 아유 너 때문에 계속 서로 탓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결국엔 거기서는 회복이라는 걸 맛볼 수가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약자가 누굴까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 제일 약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집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얘기를 누가 해요? 막내들이 하지 않나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형은 형대로. 그래서 동생하고 형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되면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내 방 좀 달라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니 너하고 부모 생각엔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방을 쓰면 네 방도 되고 네 방도 되는 거지 왜 자꾸 네 방을 달라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방이 없는 거잖아요.
그 원망은 어디로 가요? 계속 동생에게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호해야 될 대상은 어디로 갈까요? 가인, 아벨, 아담, 하와 중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자꾸 마음에 가는 손가락은 어디예요? 제일 약한 아벨에게 가는 거죠. 얘가 제일 불쌍하니까, 얘가 제일 약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예배를 받는 게 맞아요? 약자의 예배를 받는 게 맞는 거죠. 다시요?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표정들이 이러실까? 네.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속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회복을 하려고 하와는 기를 쓴 거죠. 그래서 애를 낳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어요.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담이 날 용서해 줬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러던 가운데 이 남자는 집에는 안 들어오고 맨날 일하러만 다닌대요. 또 그러니까 같이 있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인을 낳고 나서 덜컹 둘째가 생겼는데 둘째가 생겨봐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 엄마 아빠가 이름을 허무라고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애가 있고 둘째 애가 있는데 밥 먹자 허무야 그러면은 이 허무가 들으면서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 난 왜 이름이 이 모양이야? 왜 나만 부를 때 이렇게 불러? 허무하다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 들었겠죠.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속상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서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리니 아이 불쌍한 놈 그리고 품어주는 건 하나님의 아벨이었던 거죠. 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섭섭함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그 죄가 나를 다스릴 거지만 하나님은 명쾌하게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거는 강아지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은 확 달려드는 것처럼 딱 그 형상이에요. 짐승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조용히 웅크리겠다고 확 튀어오르는 그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거기다 별표하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그 섭섭함이 오늘을 넘어서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고 그렇게 떠나온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아담의 실수를 하와의 실수를 그리고 가인의 실수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잘못했다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서로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섭섭함이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죄가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